네, 가지고 계신 성경책 잠언 4장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4장 20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고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과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네, 오늘은 너의 마음을 지키라 혹은 네 마음을 지키라 라고 하는 내용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한국인들에게 있어서 나보다 더 강조되는 게 있는데 그것은 우리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집단의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집단은 사실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너희도 있고 그들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강조된다는 점이 참 독특합니다. 뭐 지금은 좀 많이 바뀌긴 했습니다. 아마 강남역이나 아니면 서울에만 나가보셔도 요새 사람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저를 비롯한 요새 사람들은 자기 입고 싶은 대로 입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그 옷을 보면 신분이라든지 하는 일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응당 그게 미덕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좀 그런 게 약해졌습니다. 아무래도 이 한 개인에 대한 강조가 많이 있어서 그렇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라는 말을 많이 쓰죠. 분명히 시험 잘 본 건 내 자식인데 우리 아들이 시험을 잘 봤다고 표현하죠. 이상하죠? 낳은 사람은 난데 왜 우리라고 표현하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라고 표현할 때 좋은 점이 있습니다. 우리라고 표현할 때 좋은 점이 뭐냐면 내가 속해 있다는 걸 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은 자기가 속해 있는 그 우리라는 그룹이 좋은 그룹이길 바라고 또 좋은 일이 있으면 그 우리는 자랑스러운 우리가 됩니다. 이게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민족성 중에 하나죠.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키워드 중에 많이 잡히는 말 중에 하나가 대세입니다. 대세. 그렇죠. 대세를 따라야 되는데 대세가 우리가 되면 좋습니다. 그렇죠? 대세가 우리가 되면 그 대세에 맞춰서 편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세에 따라서 누군가와 척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가 우리에게 참 많은 것 같아요. 다른 지점에서 보면은 갈등을 참 잘 회피한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다른 한 부분에서도 보면 갈등을 나쁘게만 보는 것 같아서 약간의 양날의 칼 같은 느낌도 들기도 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에서도 우리라고 하는 표현이 나보다 더 많은 강조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중요한 건 신앙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차이가 있으면 그 차이를 좀 용인하는 건데 혹은 용납하는 건데 우리 혹은 어떤 단체 이런 것들을 규정하는 거에 너무 빠르고 또 그런 쪽에 많이 와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이 말을 아십니까? 화이부동. 아마 들어보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저처럼 한문을 선택으로 배워야만 하는 세대는 잘 모르지만 아마 지금 여기 계신 우리 5, 60대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서로 조화를 이루나 같지 아니하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지혜가 너무나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삶의 장소는 삶의 대부분의 태도는 동의부화 똑같아야 하고요. 다르면 안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 같다. 이게 좀 아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일은요.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체로서 분명히 하는 일입니다. 성경에서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과 교회와 제자들 집단을 강조하는 것 같지만 사실상 그 안에서 개인적인 이야기들이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부분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실까요? 자기 자신을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요 선이 실패할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누군가 악을 행하고 그 누군가 악을 행하는 게 다른 누군가에게 피해가 되는데 좋게 넘어가고 싶어요. 그러다 보면 그게 곪습니다. 분명히 저것은 악이라고 지적을 해야 되는데 곪게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그것을 도려내야 할 만큼 어려워지게 되는데 누군가의 침묵, 다른 말로 하면 선한 사람의 침묵이 꼭 나중에 악을 도려낼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누군가는 보고 이야기하고 나누고 선을 추구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는 것이 이 사회 안에서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자정이 될 수 있는 귀한 작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보면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들아, 내 말을 명심하고 내가 이르는 말에 귀를 기울여라. 너의 눈 앞에서 떠나지 않게 마음속 깊이 간직하여라. 이 말은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 되어 온 몸에 생기를 돋우어 준다. 무엇보다도 너의 마음을 지켜라. 그것이 바로 복된 삶의 셈이다. 남 속이는 말은 입에 담지도 말고 남 해치는 소리는 입술에 올리지도 마라. 한눈 팔지 말고 똑바로 앞만 내다보고 걸어라. 인생길을 무사히 다 가려거든 걸음걸음마다 조심하여라. 한 걸음도 곁길로 내딛지 말고 악에서 발길을 돌려라. 잠언 4장 18절과 19절에는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이야기로 연결이 됩니다. 의인은 돋는 햇살과 같아서 광명에 이른다고 표현을 하고요. 악인은요 어둠과 같아서 자기가 어디에 걸려 넘어지는지도 모른다, 이런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러면서 처음 나오는 게 무엇이냐면 아들아 내 말을 명심하고 내가 이르는 말에 귀를 기울여라. 개역 개정에서는 주의해라라고 하는 표현으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것에 주목하는 것, 집중하는 것, 명심하는 것 사실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 세 가지 이야기를 굳이 표현을 하자면 이 패스파인더 친구들과 해봤던 건데요. 볼록 렌즈를 가지고 햇빛을 비추면 이 밑에 삼각형 비슷하게 생깁니다. 이 점을 최대한 작게 만들면 검은 먹지를 태울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중간으로 모아서 힘이 생기게 되면 무언가를 태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잘 들어야 한다는 거죠. 이걸 조금만 더 표현해보면 한문으로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접할 수 있는 한문은 들을 문자입니다. 귀가 듣는 문이 된다는 겁니다. 더 재미있는 건 귀는요 선택적으로 듣기도 하지만 웬만한 소리들이 다 들립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설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의 목소리를 선택해서 들으시지만 가만히 그 집중을 조금만 놓아도 누군가의 부채 소리, 에어컨 소리, 그리고 마이크에서 섞여 나오는 노이즈나 소음들이 아마 들리실 겁니다. 이게 바로 듣는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청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들을 청자인데요. 들을 청자는 다른 게 아니라 옛날 사람들이 뜻을 하늘에 묻기 위해서 충문, 하늘에 충성스러운 이 어떤 글을 써서 하늘이 대답하기를 가만히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거는 대부분 높은 사람들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높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관청이라고 부릅니다. 그 관청에서 하늘의 소리를 잘 듣는 걸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경청, 경외하면서 듣는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이 들음은 문은 아닐 겁니다. 흘러들어오는 소리를 대충 듣는 것도 아닐 것이고 관청에 방문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듣기는 경청에 해당하는 겁니다. 신의 뜻을 묻기 위해서 문장을 썼고 답을 그 그릇에 놓고 잠시나마 기다리고 있는 그 마음처럼 마음을 오롯이 한가운데 모아서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왕상 3장 9절에 보게 되면 솔로몬이 등장하죠. 솔로몬이 다른 여러 가지가 있는데 통치초기에 딱 한 가지를 구했다라고 열왕기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그게 어떤 건가요? 대부분 지혜를 구했다고 오해하는데 원문 그대로 번역을 하게 되면 듣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다시 어떤 마음이라고요? 듣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목회 상담을 할 때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듣는 시간입니다. 근데 어떤 분이 상담을 시작할 때 10분에 할 이야기를 4시간 동안 한다면요 사실상 다 듣기가 어려워요. 분명히 귀는 뚫려 있는데 안 들어와요.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만약 솔로몬처럼 누군가를 재판해야 되는 자리에 있는데 하루에 수십 개의 송사가 들어온다면요, 그 송사마다 면밀히 들어야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면요, 고려해야 될 것이 너무나 많다면 어느 순간 우리의 진력이 다해서 귀로 듣는 것이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구했던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구하는 것이 듣는 마음이었고, 사실 그 듣는 마음이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이 잠언에서도 하는 이야기가 눈에서 떠나지 말고 너의 마음속에 지키고 그 말씀을 한가운데 두라고 하는 이야기를 반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잘 듣고 한가운데 왜 두어야 하겠습니까? 왜 마음 한복판에 잠언의 말씀도 그렇지만 성경 말씀을 한복판에 두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늘상 알고 있지만 한번 역으로 질문해 봅시다. 설교 시간 말고 평소에도 성경을 외고 마음속에 끊임없이 새겨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 질문을 잠언에선 이렇게 대답합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 말은 받는 사람에게 생명이 되어 온 몸에, 한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축복 중에 하나가 건강입니다. 건강을 위해서 모든 걸 투자하는 민족 중에 하나가 한국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정서에 딱 맞는 이야기죠. 다른 말로 하면 이 말을 받는 사람에게는 활기가 생긴다, 생명이 된다, 연약한 생명이 돋우어진다. 그러니 잘 들어라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잘 들었더니 참으로 건강해지셨습니까? 아마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몸에 대한 메시지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히 몸으로 끝나지 않고 정신과 영적인 것에 대한 건강까지 우리는 케어할 수 있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잠언 4장 23절에서는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내가 건강해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무엇보다도 너의 마음을 지켜라. 그것이 바로 복된 삶의. 여러분, 어떤 걸 지키고 계시나요? 아마 댁내에 계신 우리 여성분들은 저녁이든 아침 시간이든 화장대에 앉아서 미모를 지키고자 열심히 노력하실 겁니다. 더 쓰러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일 겁니다. 혹여 지금 나가서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잔고가 떨어지지 않기를 무엇보다 바라실 겁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운동을 하고 건강을 유지하려고 하는 이유도 내 능력이 나이가 들어도 쇠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 지키고 싶은 겁니다. 그렇게 보자면 나이 드는 것은 안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약해지고 쓰러지고 사라지는 것들이 많은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잠언에선 또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시간에 따라서 백발이 휘어지는 것에 대해서 너무 고민하지 말아라. 사실 그것은 나에게 주어져 있는 가장 좋은 것이라는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이유가 있을 겁니다. 여러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이유 중에 하나를 찾자면 우리의 시간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일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살아오셨습니다. 맞나요? 그 일요일부터 금요일 동안 아마 일주일에 6일 정도의 시간을 투자하면 꽤 많은 걸 이룰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협상을 할 수도 있고 돈을 벌 수도 있고 뭔가를 배울 수도 있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굳이 토요일에 쉽니다. 그렇죠? 안식일이라고 해서 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이 날을 기념해서 쉬는 것일까요? 사실은 그 시간이 한 번 한 번 올 때마다 저는 나이가 든다는 걸 알아요. 그 한 번이 한 번 한 번 올 때마다 사실은 삶보다는 죽음이 더 가까워져 온다는 걸 압니다. 그렇게 보자면 아까운 시간인데 왜 굳이 이 토요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를 우리는 지켜낼까요? 지난번 이원배 박사가 와서 했던 이야기를 혹시 기억하시나요? 물리세계는 엔트로피, 끊임없이 쓰러집니다. 특별히 히브리어에서 나오는 창조에 되어 있던 모든 피조물들을 보게 되면 다 유한성이 있다는 것을 그 히브리어 단어 안에 암시하고 있습니다. 유한성은 시간이 흐르면 점점 약해지거나 쓰러지게 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영원과 연결될 수 있는 날이 언제냐면 안식일이에요. 그 안식일과 연결이 되면서 사실은 끊임없이 내려가야 하는 그래프가 다시 올라가게 됩니다. 그 올라가게 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 이게 안식일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에너지를 공급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살 길을 제시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유한한 세계가 아니라 무한한 세계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굳이 6일의 짝꿍으로 안식일을 붙여 놓으셨다는 것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6일 동안 참 많은 말을 할 겁니다. 참 많은 다른 말씀들도 들을 겁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다른 말씀이란 성현들의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누군가의 조언에 이르기까지
나에게 득이 된다고 하는 것들을 참 많이 귀담아 듣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큰 역할을 한다는 것, 우리가 더욱 지켜야 할 것은 마음일 뿐만 아니라 그 마음의 핵심은 이 말씀을 듣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나와 하나님 사이를 연결하여 나를 영원에 가 닿도록 만들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이 바로 오늘 잠언의 저자가 해주는 이야기입니다. 또 다르게 생각해보면 이렇습니다. 정작 지켜야 할 것에 대한 이야기, 돈을 벌기 위해선 포기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출세를 하기 위해서는요, 포기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출세를 하기 위해서 포기해야 될 것은 지난 설교에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사실상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방식을 따라가야 합니다. 앞설 수 없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혹은 지키기 위해서 마음을 팔기도 하고 때로는 양심을 버리기도 합니다. 지켜야 할 것은 지켜야 하지만 때로는 그 지켜야 할 것을 내려놓기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지킬 줄 아는 힘은 희한하게도 세상에선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아무리 좋은 고전의 이야기도 결국 내가 가지고 있는 욕망을 지키기 위한 것이지, 그것마저도 내려놓게 만들 수 있는 것, 참으로 자유하게 만드는 것, 내 마음의 샘이 될 수 있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멀리 갈 거 없습니다. 사람의 성향을 보면 참 다양한 성향이 있답니다. 얼마 전에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라고 하는 책을 읽었는데요. 이 내용을 읽어보니 미국에 있는 진보와 보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이야기에서 참 와닿았던 내용이 있어요. 보수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지키려는 사람들로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진보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 치워서 새로운 비전을 만들고 싶은 사람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런데 저자가 주목했던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두 쪽 모두 양쪽이 같이 사는 세상을 그리지 않는다. 보수적인 사람은 보수적인 사람만 있기를 바라고요. 진보적인 사람은 진보적인 사람만 있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갈등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사는 길을 모색하는 거에 있어서 한 3가지 이야기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나 먼저입니다. 내가 개체화돼야 됩니다. 내가 개체화돼야 상대를 개체화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내가 소중하기 때문에 남을 소중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되는 겁니다. 참여하는 겁니다. 함께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형식을 세우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질서를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질서를 세우는 만큼 그 질서를 뛰어넘을 수 있는 역동성도 있어야 됩니다. 참 어렵죠? 마지막으로 자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유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지만 숙명은 정해진 것들입니다. 부모를 바꿀 수 없는 것, 어쩌면 정해져 있는 성별을 바꿀 수 없는 것, 물론 요새 바꾸는 사람들도 있지만 엔간하면 바꾸지 않는 추세를 보니 어쨌든 숙명이라는 게 있어요. 그 사이에서 사람은 끊임없이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마음을 지켜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질서를 세우는 동시에 역동적인 비전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거 아시죠? 그 책 읽어봤더니 보수적인 사람들의 뇌와 진보적인 사람들의 뇌는 모양 자체가 다르답니다. 회로 자체가 다르대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보수적인데 진보적으로 바뀔 수 없고요.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해서 진보적인 성향이 보수적인 성향으로 바뀌기 어렵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상대방이 너무나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자주 잊어버리는 것이죠. 감사하는 것. 어쩌면 그것이 말씀을 품고 마음을 지키는 가장 기초가 되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질문이 더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보이십니까? 머리요? 가슴이요? 글쎄요, 마음에 관련된 표현들을 좀 찾아봤거든요. 사전에 봤더니 마음과 관련된 표현이 이렇게 많습니다. 마음을 주다, 마음을 두다, 마음을 먹다, 마음을 돌리다, 마음에 새기다. 제일 마지막에 보면 더 있지만 제가 적은 마지막에는 마음을 붙이다까지 있습니다. 웬만한 동사를 마음에 붙이면 다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그만큼이나 이렇게 생겼다라고 이야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인지 조선시대에서도 이 마음을 이해하고 싶었나 봐요. 조선시대에는 성리학이 있었는데 그 성리학과 또 다른 주류가 왕명학이었다고 합니다. 이 왕양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창한 건데 핵심이 뭐냐면 마음 심자 요거 아는 겁니다. 그래서 심학이라고 부르기도 했대요. 정치를 하고 사회를 하고 경제를 이끌어가는 모든 대소신료들이 마음에 대해서 한때 엄청난 집중을 할 만큼 중요한 이슈이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거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17장 9절과 10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람의 마음은 천길 물속이라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이 야훼만은 그 마음을 꿰뚫어 보고 뱃속까지 환히 들여다본다. 그래서 누구나 그 행실을 따라 그렇습니다. 인간을 보면서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는 희망을 못 가지겠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분이 계셔요. 누구이라고요? 하나님.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어거스틴이 이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는 일은 모두 죄밖에 없습니다. 내가 더러 선을 행하는 것, 종종 혹은 가끔씩이라도 선을 행할 수 있는 것은 주께서 내 속에서 하시는 일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은요 하나로 안 모아집니다. 이거 인정해야 합니다. 저도 이게 설교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마음이 안 모아져요. 꼭 설교를 준비하려고 그러면 재미있는 여러 가지가 생각납니다. 그 글 쓰는 게 얼마나 힘든지요. 나중에 쓰고 나면 잘했다 싶은데 힘들어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꼭 하나 하려고 하면 마음은 언제든지 여러 갈래가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면 중심을 잡는 겁니다. 중심을 잡는 겁니다. 흔들리는 이 마음을 하나님께 가져가야만 중심이 잡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조각난 생각과 조각난 마음과 상처난 마음을 누구에게 가져가야 될까요? 그렇죠. 하나님께 가져가야 됩니다. 이게 바로 마음을 지키는 첫 번째 길입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을 꿰뚫어 보고 마음을 아시고 더욱이 중요한 건 마음을 만드신 분 앞에 가는 게 내 마음을 중심 잡도록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솔로몬을 볼까요?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의 말년은 어떻습니까? 성경을 봤더니 후궁이 700이요 첩이 300이라. 그리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을 따르게 하였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일이 어디에 있었는가? 그 마음의 중심이 갈라지게 될 때, 조각난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갈 때 여호와 앞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가야 해요. 오늘 안식일에 예배드리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앞에 가려고요. 가는 이유가 참 많아요. 근데 잠언의 이야기가 맞다면 내 마음의 중심을 잡으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예배드리러 왔어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잡아야 하는 겁니다. 초등학교 때 잠깐 배구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 배구를 할 때 정말 무서운 게 뭐였냐면 코치 선생님이 스파이크를 때려서 제 팔에 꽂힐 때입니다. 근데 코치 선생님이 국가대표 상비군 출신이에요. 그리고 저희 학교를 초등 배구 대회에 나가면 전국 1등으로 만든 1등 공신입니다.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이걸 분명히 대고 있어야 되는데 마음이 1000가지 만가지로 갈라집니다. 결국엔 어떻게 했을까요? 초등학교 4학년 5학년짜리가 피하죠. 피하면은 그 연습을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계속 시키는 것 같아요. 너무 지루하고 힘들었던 기억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코치 선생님이 다 끝나고 저처럼 키가 작고 공을 계속 받아야만 하는 리베로 친구들을 다 불렀어요. 한 4-5명 되는데 불러서 딱 한마디를 하시더라고요. 아프다는 생각하지 마. 피한다는 생각하지 마. 그냥 난 돌이라고 생각해. 이 이야기를 2달 내내 하시는 거예요. 2달 정도 지나니까 정말로 다들 세뇌가 돼서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난 돌이다. 맞고 있더라고요. 물론 그때 한 다음에 저의 팔 모양은 바뀌었습니다. 약간 휘어 있습니다. 공을 하도 받아서요. 근데 지금도 공을 받으면 별로 아프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뭐니까요? 돌이니까요. 피한다는 생각도 없어요. 뭐 맞아서 아플 거라는 생각도 없어요. 그냥 공은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받아야 돼요. 게임을 하려면. 내가 게임에서 리베로라고 하는 내 역할을 수행하려면 받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만든 운동장 안에 리베로로 들어가 계신 분들이에요. 반드시 그 공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 반드시 공을 받아내야 한다면 거기에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거기에 마음의 중심을 잡기 위해선 딱 한 가지만 생각하셔야 됩니다. 누구요? 하나님이요. 우리 그거 회복하려고 예배를 드린다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거고 하나님이 해 주실 일들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인지 잠언의 저자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남을 속이는 말은 입에 담지도 말고 남을 해치는 소리는 입술에 올리지도 마라. 한눈 팔지 말고 똑바로 앞만 내다보아라. 인생길을 무사히 다 가려거든 걸음걸음마다. 감사합니다. 개정판에서는 구부러진 말, 비뚤어진 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문을 너무나 잘 옮겨놨어요. 그 구부러진 말은 왜곡하는 말, 속이는 말입니다. 비뚤어진 말은 남을 해치는 소리입니다. 마음을 지키는 첩경 두 번째는 말을 조심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말을 줄이는 겁니다. 말이 너무 많아요. 말 인플레이션이에요. 그렇게 시대를 살고 있는 상황에서 목사라고 하는 직업은 말을 많이 하는 직업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깜짝 놀라시겠지만 저는 지금 몸무게 8kg 감량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그 8kg 감량하면서 아주 즐겁게 그 시간을 했습니다. 몸이 회복돼서 너무 좋더라고요. 그때와 지금의 차이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단순히 즐거운 기분이 아닙니다. 그때와 지금의 가장 큰 차이는 여기가 달라졌습니다. 제가 몸이 좀 많이 불었을 때는요, 짜증도 많았고요, 그리고 집중을 잘 못했고요, 이것저것 참 뭐가 많았어요. 그런데 몸무게가 좀 줄었거든요. 일단은 집중이 잘 돼요. 짜증이 줄었어요. 더 부지런해졌습니다. 저기 아마 제 안사람이 그거에 대해서는 아마 증명해 줄 겁니다. 생각보다 많이 부지런해졌어요. 그리고 제 일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빠져야 합니다. 빠져야 제대로 된 걸 합니다. 사람이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려면 마음을 지켜야 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거는 인플레이션처럼 늘어나는 말을 빼야 합니다. 빼야 삽니다.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제대로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은요 다리와 같습니다. 저는 음악을 잘 모르지만 악보에 보게 되면 이게 슬로라고 하나요? 음들이 연결되는 이런 이쁜 반음 표시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표시인가요? 연주를 하거나 노래를 할 때 음을 딱딱딱 내지 말고 부드럽게 연이어서 내라는 뜻이죠. 말은 그런 겁니다. 잘 생각해 보면 제가 하고 있는 말 중에 누군가를 연결하는 말이 더 많았는지, 끊어내는 말이 더 많았는지를 생각해 보면 부끄럽지만 후자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말이라고 하는 다리를 가지고 어떤 다리를 놓고 계십니까? 사실 그것이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첩경이라면 이제부터 사용하는 것이 조금 남달라야 할 겁니다. 구부러진 말, 왜곡하는 말, 비뚤어진 말, 해롭게 하는 말은 지양하면 지양할수록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말을 줄이는 게 그리스도인의 미덕인 것 같아 함께 결심하면 좋겠습니다. 이 결심 같이 해보시면 어떨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저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만 하여라. 그 이상의 말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마태복음 5장 37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말이죠.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하고 아닌 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아니요. 그렇게 하다간 최씨들처럼 다 웬만하면 목이 댕강댕강 달아납니다. 그러란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란 얘기가 아니라 미사여구를 붙이거나 과장하거나 축소하지 말고 예라고 하고 아니요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가장 과장을 많이 할 때가 뭐냐면 와이프한테 혼날 때입니다. 그냥 혼나면 되는데 그 혼나는 게 싫어서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럴듯한 변명을 대는데 대고 난 다음에 본인이 구차한 걸 너무나 잘 알아요. 그렇죠?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을 사용을 할 때 예와 아니요라고 하는 것이 더욱 나의 마음을 지키고 생명의 샘을 가질 수 있는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걸 담백한 말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사랑하는 오남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우리 교회 안에 더욱더 아름다운 말, 더욱더 좋은 말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제일인 말은 담백한 말인 것 같습니다. 이 담백한 말이 우리의 기도말에, 우리의 대화에, 우리의 스스로 대화하는 혼잣말에 자리 잡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머지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을 속이는 말은 입에 담지도 말고 남을 해치는 말 자체도 담지 말아라. 그리고 25절 한눈 팔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앞만 보고 가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26절 걸음걸음마다 조심해라. 다른 말로 하면
목적이나 향방 없이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는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그리고 곁길로 내딛지 말고 한 걸음 한 걸음 가라는 이야기로 들리게 됩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할 때 저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길만 생각을 했는데 잘 생각해 보니까 지금은 길이 두 종류인 것 같아요. 우리가 부르는 길은 많은 사람들이 다녀서 난 길입니다. 이 길은 직선입니까? 구불구불합니까? 구불구불하죠. 그런데 지금 여기 앞에 저에 나 있는 이 길처럼 인위적으로 만든 길이 있어요. 도로입니다. 이 길은 직선으로 쭉쭉 뻗어 있습니다.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빠른 시간 안에 가는 길, 이게 도로입니다. 현대사회는 길보다는 도로를 더 많이 추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로는 자동차라는 쇳덩이가 다니고 길은 사람이 다닙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는 건 도로로 이해해야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진짜 그냥 그 하나만 보고 빠르게 앞만 보고 가는 것,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길을 걷다가요, 옹달샘이 나오는데 목이 말라서 거기에서 물을 마신다, 이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 것일까요? 길을 걷다가 참 아름다운 꽃을 보았습니다. 감탄하며 잠깐의 시를 지을 수 있는 여유, 이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 것일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괜찮습니다. 이 길만 가야 한다는 생각이 좀 위험한 것 같아요. 김기성 목사님도 얘기했던 것처럼 치우치지 않는 삶이란 자기 선입견을 진리로 생각해서 그 길만 가는 삶입니다. 이게 어려운 삶이지, 사실은 주변에 있는 것을 살피고 나누는 것은 그렇게 치우친다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스인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내 것이 옳다라고 얘기하는 독사와 참다운 인식인 이 에피스테메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이 에피스테메는 딴 게 아니에요. 에피스테메는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겁니다. 난 틀릴 수 있고 나는 잘못 짚을 수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것, 이게 참다운 인식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말 좋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거 좋아요. 근데 그거 하나만 외골수적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언제든지 틀릴 수 있음을 인지하는 것, 내가 언제든지 그 생각을 가지고 가는 것이 때로는 맞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더 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를 시편에선 너무나 잘 표현해낸 것 같습니다. 오늘의 모든 주제인 마음을 지키라를 굳이 요약하자면 시편 1편인 것 같아요. 복되어라, 악을 꾸미는 자리에 가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거닐지 아니하며 조소하는 자들과 어울리지 아니하고. 복된 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뒤에 2절에 나오는 것처럼 여호와의 율법 딱 한 가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구불구불한 길을 가면서 나만이 옳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듣지 않고 나만이 옳다고 생각해서 내가 하는 방식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그 사람들의 길을 가지 아니하고 누군가를 비웃으며 나만이 살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과 한 자리에 있지 않는 것, 거절하는 힘이 사실상 복의 시작인 겁니다. 그 복이 말씀으로, 그 복이 삶으로, 결국엔 6절에 나오는 것처럼 결국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인생으로 귀결될 줄을 믿습니다. 그 길을 걷는다면 사실은 그 길 자체가 우리에게 좋은 보호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악한 자들과 악한 자들은 정말로 악해서가 아니라 어쩌면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만이 가장 옳고 나의 생각이 가장 최선이고 최고라고 생각하는 선입견에 빠진 사람인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안식일 이제 머리를 풀어 헤치듯 우리 마음이 다 풀어 헤쳐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풀어 헤쳐진 마음을 하나하나 갈무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갈무리 하시도록 두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갈무리 하시는 것을 우리의 언어로 정돈할 겁니다. 담백한 말들로 정돈하되 나만의 말이 담백하고 나만의 것이 옳다는 것이 아니라 서로 배우면서 함께하면서 정돈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복된 사람, 마음을 지키는 사람, 거절해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세파에서 흔들리지 않는 선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오늘 부족한 저와 함께 말씀을 나눈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